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서머나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아크로폴리스,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세 지역들에 비해서 그 도시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한 교회입니다. 세 도시들에 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볼 소아시아의 5대 7교회들 중에서 그 도시 자체의 영향력으로서는 가장 적은 그런 도시입니다. 남아있는 유물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 내용이 분량이 가장 깁니다. 오늘 읽으시면서도 보셨죠? 지난 몇 교회들은 몇 절 안 됐는데 분량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난 세 교회를 살펴볼 때는 이 본문의 의미,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 교회의 문제를 한번 역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좀 부담 느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남자 성도들에게 좀 더 많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 문제입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음주는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에서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자유롭게 마시기는 그렇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죠? 또 안 마시려고 하니까 성경에 딱히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한 것 같고,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에 부담입니다. 가끔 목사에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왜 목사는 마시면 안 되는데 굳이 자기는 꼭 자유롭게 마시려고 물어보는지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참 뭐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 했지 꼭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탁 부러지게 답하고 있는 구절도 없기도 하지만,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제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는지를 이렇게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지 딱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 답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그냥 답을 그냥 마칩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곳도 있고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있고, 또 신앙의 연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지도를 받기 전에 이미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물을 필요 없이 알아서 자유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해외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유럽은 와인 한 잔 정도는 그냥 음료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들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주는 항상 음료를 마시는 그 행위, 음료를 마시는 행위 이상의 사회적 의미가 내포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음주를 해도 됩니다라고 권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선 사람들이 그냥 해도 돼라고 그냥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면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도 했는데 라는 자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모범, 표준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기준을 보여줘야 하는 목사로서는 이것을 절대로 저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셔도 문제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셔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신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시험거리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료 정도의 의미로서의 어떤 약한 음주를 가끔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타인을 위해서 이것이 자유롭게 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뭐 별 생각 없이 했겠지만 이렇게 SNS에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눈치가 채질 만한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별로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타인에게도 덕이 안 됩니다. 뭐 그게 뭐 가식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했었어도 굳이 그걸 자유롭게 드러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의 식구들이 모여 있었던 모임에서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거나 이러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진만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저희 집에서 밥 먹자면 다 같이 오는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밥 먹을 때는 저를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뭐 알아서 제 눈치껏 안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게 했다고 아주 뭐 치명적인 문제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가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이 음주와 관련된 이 사회적 의미 때문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오늘 우리 사회에서 뭐 꼭 음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지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서 연결을 시켜볼 때에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유독 금주에 대해서 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이 유익하냐 안 하냐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혹 아직까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뭐 주눅 들어 있거나 뭐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 사람들은 마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왜 한국 교인들에게 마시면 문제가 돼야 됩니까? 제가 고실 요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해석이 되면 또 제가 큰 문제를 당할 수 있겠는데 절대로 제가 이것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은 아니고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런 금주 금연의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지도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들어갈 때에 예배당 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차장처럼 자기 곰방대 아시죠? 긴 이 한국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피던 곰방대, 거기다가 잎을 넣어가지고 피던 그거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는 자기 곰방대를 찾아서 같이 나란히 모여가지고 그 흡연을 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뻐끔뻐끔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김서방 생일에도 막걸리가 있고 박서방 생일에도 막걸리가 있는데 예수님 생일이라는데 막걸리가 없어서 되겠냐고 교회에서 막걸리를 담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참 좋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음주 문화를 몰랐던 거예요. 서양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뭐 퇴근길에 간단히 바에서 그냥 한 잔 음료처럼 즐기고 식사 중에 와인 한두 잔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따고 열고 부으면 저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죠? 그걸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여자들의 인권이 뭐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막 애도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밥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돈 들고 나와가지고 집에서는 밥 굶고 있는데 남자들만 밖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악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금주 금연을 지시하고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는 좋은 전통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마셔서 손해보다는 마셔서 손해가 분명히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대구 주변에 살아보셨던 분들은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운동 거리 있잖아요. 대구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그 국채보상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게 된 게 뭐 힘이 없었지만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에서 빌려온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 국채를 갚지 못해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빚을 갚자.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보자.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이 있습니까?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아낄까라고 하면서 아낀 게 삶의 필수적이 아닌 금주금연을 통해서 아낀 돈으로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는 율법과 같은 것으로 좀 변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분명 지금까지는 좋은 점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음주를 금지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음주는 음료를 마시는 행위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 의미를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단지 음료가 아니라 여흥을 즐기고 흥을 돋구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술과 관련된 향락 산업이 발달한 곳도 흔치 않을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이런 업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영을 즐기고 나타나는 행동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빛의 자녀로서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패턴과는 대부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회에 묘한 집단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 문화는 음주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고 이것을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음대를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음대의 이런 집단 문화들 강하지 않습니까? 1학년 처음에 MT 가면은 선배들이 무조건 마시게 합니다. 안 마셔? 그럼 넌 우리 거 아니야. 심지어 이게 싫어서 외국에 유학 나온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의 그 1학년 순수했던 그 마음에서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겨내기 힘든 정도의 위협이에요.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특별히 또 이 젊은 이제 대학교 처음 갈 때 많은 고민들, 요즘 이런 고민도 안 하는 시대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선배들이 격려해주고 이겨내야 된다. 한 번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 괜찮은데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따라해야 된다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대학부들 조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에 처음 신입생 후배들에게 막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도 안 하죠. 그냥 다 자유롭게 하니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올라가면 대학생 때야 선배 안 보면 되는데 이제 취업해가지고는 조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될 남자분들은 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첫 사회 초년생들은 이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에서의 음주 문화가 사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고 상사의 음주 권유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직장에서 찍혀서 승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항상 술과 향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단히 한번 도식화 시켜보면 결국 비즈니스의 돈과 쾌락이 항상 같이 가는 사회인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이런 패턴이 고대 이 그리스 문화의 사회에서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쾌락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고대 헬라 사회의 어떤 지향점이었어요. 성공의 지향점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여러분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갔거든요. 근데 그 신전 중심으로 주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비즈니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그 우상이 오늘날 사회는 돈으로 대치되고 그 돈을 위한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는 우상의 재단에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 신전의 창기들과 함께 음행한 행위들을 즐겼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사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바로 이 동과 쾌락이 맞닿아 있는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사방이 열려있는 평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동쪽에서 볼 때도 변방이고 서쪽에서 볼 때도 변방이고, 그래서 동쪽 세력과 서쪽 세력이 맞붙는 그런 전쟁터였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셀류코스 왕조가 이 버가모부터 동쪽으로 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그 리시마코스가 트라키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면서 불가리아로부터 남쪽 소아시아 북쪽까지 세웠다가 죽고 나서 그 신하가 이제 버가모, 그러니까 페르가모 왕국을 세우는데, 이 리시마코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셀류코스가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 어떤 주둔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방어 부대를 세우는 거죠. 이런 부대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서 이기라고 세워놓는 부대가 아니라 적이 쳐들어올 때 5분만 버티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다가 죽는 게 이 부대의 사명이에요. 뒤에 본진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버가모 왕국이 커진 이후에 버가모의 변방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전쟁 가운데 휩쓸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발전할 수도 없었고 남한 유적지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이후에, 팍스 로마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이 도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는 이 지역에 관계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지역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평지였고 여러 갈래 길이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무역의 어떤 그 상업의 교역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을 합니다. 공장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길드, 공업 길드, 이런 길드가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도 길드가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의 길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이 당시 사람들이 삶에 깊숙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왜 이 표현을 넣었겠습니까? 제가 이 두아디라에 어떤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은 불꽃 같고, 이건 무슨 걸 하겠어요? 빛나는 이글거리는 카리스마 있는 눈빛, 무엇이든 꿰뚫어 보는 눈빛인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발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주석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거였어요. 이 지역에서 발굴됐던 비문들을 보면 주로 어떤 길드들이 있었냐면은 제공소, 그러니까 쇠 만드는, 재련하는 것, 그러니까 쇠를 깎아서 뭘 만드는 것, 그리고 천을 만드는 것, 이런 길드들이 여기에는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이 두아디라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바로 이런 그 길드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후견인 중에 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이 자주장사라는 말은 보라색 옷감을 말하거든요. 자주색,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은 예로부터 왕족이나 귀족들만 썼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싼 옷감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가 이런 실크 천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산지였던 것이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의 길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어떤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굶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어려움이었죠. 왜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까? 이 길드는 신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거든요. 이 신전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신전에서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때 먹는 게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이 나면 어김없이 신전 창기들과 음행한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비즈니스 현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길드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가서는 죄를 지어야 되고 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바로 이런 현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이런 술자리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으로까지 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은 놓지 않으려고 죄책감 가운데서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오면 그런 말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교회에 오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목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 하라고는 안 하니까요. 그죠? 마음에 늘 부담이고 미안해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금하고 정죄하는 목사들을 향해 참 목사님 우리 현실도 모르고 라고 할 법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선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세벨은 본명이 아니라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쓴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은 아방과 결혼을 한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싸운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소 잡아놓고 물 부어놓고 하늘에서 누구의 재단에 불이 내리는가 하고 싸웠던 거잖아요. 바로 우상을 수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행위에 빠지도록 지도했던 그 길을 열어놓았던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과거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이 우상의 식사에 참여하고 이 파티에 참여해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21절을 보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통해 이 이세벨은 교회 밖의 인물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의 메시지가 좋다고 용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허용한다.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메시지를 좋아했다. 계속 하도록 인정하고 내버려뒀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있었지만 아직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참말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이런 메시지를 좋아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뭔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죠? 용납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현대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술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됩니다. 라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그 메시지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애매한 일이 있을 때 목사에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에 목사들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하면 상처 입을 거 뻔히 알고 또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메시지를 용납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거부하시려고 합니까?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는 이 메시지를 전한 이세벨도 벌을 받지만 이 메시지를 용납한 성도들도 똑같은 벌을 받아요.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바른 말이지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걸 계속 요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게 더 안전하고 인기 있는 길이고 그러면 용납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목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즐겨 그 메시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까? 목사가 해도 된다고 하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도 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허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은 목사가 허락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하여서 여러분이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까? 저하고 잘 지내는 게 제가 할 일입니까? 피차간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깨달아 전하지 않아서 저도 벌을 받지 않아야 되고 혹 누군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여도 여러분들은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26절을 보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27절에 보면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하거든요.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리고 열방이 높아지지만 참된 왕이 오시면 온 세상을 깨뜨리는 그 왕에 대한 제왕시가 시편 2편인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에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에 가장 빛나는 그 큰 별과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손에 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는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좀 허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세상에서. 아예 그 사회적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데 그렇게 믿음을 이긴 자들은 길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절하지 못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하고 온 세상을 깨뜨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가 끝내는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해도 됩니다라고 말해주려고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도들을 우리 교회 안에 묶어두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로마의 한인 사회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의 사회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행업이라고 하는 이 길드 가운데 힘 있는 자가 있고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받아야 되는 이런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쩌면 그것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이 사회만의 독특한 그래서 교회도 손댈 수 없는 교회도 간섭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사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바로 두아디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편성해서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거부하고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끝내 이기기 위해 그 철장으로 세상을 부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새벽별과 같은 그 권세를 손에 들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그들의 세워놓은 그들의 줄에 서서 그들 뒤에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한 이 이세벨을 침상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침상, 병 걸리면 가는 곳이 침상입니다. 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한 자도,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용납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도 똑같이 집어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믿고 함께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난 새벽별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